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거든요. 얼핏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낸 듯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의 은혜로 모세를 선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했던 그런 사건을 아시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까지 걸어갔단 말이에요. 건넜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고 물 위로 걸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순서 또 이 표적이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지 또 바람과 풍랑은 큰 풍랑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이미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기도하러 15절에 홀로 산으로 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늘 주님을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늘. 이 단어는 주님이 아주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내 뜻이 아니라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때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기도원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게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4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게 무엇이었냐면 알았던 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것 기도했고 모습을 봤고 또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고 알고 예수님께 모든 자신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감람산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 원대를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잔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잔,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초보 때 예수 믿을 때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뭐냐면은 굉장히 아니 뭐 십자가까지 져야 되나,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 혼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궁금했고 이상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어서 십자가 질 때가 되면 십자가 될 것이고 또 부활할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런 다 예고가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읽으신 말씀이.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도 고통스럽게 땀방울이 땅에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표적도 봤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도 이들은 몸이 연약해서 졸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졸았다는 말. 근데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또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은 꼭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 정말 끊어진다는 것, 단절된다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상 가상 언어가 있어요. 가상어가.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 라막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은 엘리 라막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왜 버리냐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잔을 내게서 옮기셨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아니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하고 아들이라면 왜 꼭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지나게 해달라는 그 내용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너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로마서에 있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죄 중에 있는 나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때는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정말 새 사람으로 위대하게 나를 주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단을 견디기가 힘들어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도 절망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옛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쉬워 너무.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체험이 되려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변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엘리 라막사막다니,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잔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이 중간에 중도 하찮은 분들을 아주 수많이 봤어요.
성경부 할 때도 봤고 또 여기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봤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그걸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지금까지 나이가 근 60이 넘어서 잘 됐는데도 도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상한 곳에 말씀을 이렇게 기울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이거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정말 우리가 공허하고 허감 있고 혼돈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옛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는 것의 핵심 구절이야 이게. 이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합하여 죽고 또 연합하여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합하여 죽고. 근데 여러분께서 예수님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또 연합하여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끄는 손길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처리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으면 그래서 오늘 바람 얘기 풍랑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 오늘 지금 읽으신 로마서 6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아셔요. 그리고 겪으셨고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놓고 기도했지만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살아낸다는 말이 핵심이야. 근데 이게 핵심인데도 이걸 못해서 말씀을 듣다가 시험이 들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가 속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내 자신을 속았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속아서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 그게 변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인격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사람들 판단해서 보고 전혀 그러니까 죄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런 마음이 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안에. 근데 내가 나를 속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근데 죄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이거든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받은 자, 모든 일로서. 그런데 죄는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을 우리와 같이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체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체휼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동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아픈 이 알바를 다 기도하셔. 대신.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이시던 주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이 십자가 지는 거를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죽고 힘들 때 제가 변화의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살아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몇 개를 사가지고 방방이 놓고서 그로부터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죽어져서
주님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안 죽어지니까. 그리고 죽는 것 자체를 제가 또 몰랐어, 그 당시는. 그냥 이 말씀은 있는데 내가 체험해 봐야 돼. 이 말씀은 성경 우리 얘기인데 남의 말만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하나, 두 번째는 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간증이야. 나의 체험.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야 이 말씀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맨날 남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확실히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이 형제, 자매가, 부모가 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냥 말 들으라면 안 들어. 근데 내가 체험을 해봐야 체험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알아. 아, 그랬구나. 근데 내가 정말로 변하지 않았구나. 인격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 어떻게 하셨어요? 노 그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 응답을 받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그냥 믿습니다고만 다니잖아요. 된 줄 알고. 근데 안 됐다니까요. 안 됐어요. 근데 우선 오늘 이 말씀은 또 성경 말씀은 내가 우선이 먼저 돼야 돼. 근데 그 우선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선은 주님과 나와 인격적. 그러면 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의식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야 저래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변해야 되겠어요.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먹고 마실 걸 걱정하지 마라. 그 단가 다 준다는 그 단가 다 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똑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영적인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들어도 또 봐도 또 고생 맞다고 말은 해. 근데 아직 안 됐어. 근데 왜 안 됐냐? 잘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그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늘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좌우지간.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서 기도했어요. 3번이나 왔다 갔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이 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는 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에서 제가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게 너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다시 기도, 습관적으로 기도. 아까 읽으신 누가복음 22장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습관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근데 노 하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뭐 딴 문제, 내 자식 기도,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을 버리는 거. 도대체 무엇이 풍랑인가?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본문 무엇이 풍랑인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7절까지 읽었어요? 17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라가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도대체 바람인가? 큰 바람인가? 광풍인가? 죄. 그러니까 심판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 죄의 바람은 환경과 모든 문제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자
칠흑같이, 그때 새벽 3시니까 칠흑 같은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건 바다를 상징하는, 여기에 바다의 상징, 어둠이 몰려와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요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어둠이 몰려오니까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거야. 교회를 바람이 풍랑으로 막 효동치는 거야.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야. 이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이 교회를 막 타쳐 막 하잖아요. 뭐 대면 예배를 드려라, 뭐 드리지 말라, 막 이렇게 자꾸 하잖아. 어느 교회는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람이고 풍랑이라니까. 이 풍랑으로 막 흔들게 하는 거야. 이 성도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이럴 때에 가정에서 정말 이 식구들끼리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게 그동안 너무 바빴어. 이게 중심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 풍랑에. 말씀에 쓴 사람은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말씀에 안 쓴 사람들은 막,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흔들리는 요동함이 있다는 거야. 응?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근데 바다 세상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에 내가 살고 순종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히려 일어난다면은, 풍랑이라는 것은 문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깨우치게 하냐면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야. 진리를.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하늘나라의 비밀인데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풍랑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 안에 있어, 배.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근데 세상을 내가 좋아하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이게 풍랑이 막 일어나면은, 요동하면은 이렇게 내가 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말씀에 똑바로 쓰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은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요동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이 바람의 풍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은, 아하, 주님이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은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체대로. 그거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해결하는 거는. 응?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영적 성숙된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처진 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바람, 풍랑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성숙되기 위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 그래서 이 바다, 이 세상, 제자들이 타고 가는 이 배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위험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야,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걸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역사하신다는 거. 물 위를 걸으신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시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생명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새벽 3시까지 넘도록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를 벌린다는 거, 새벽 3시는 아주 깜깜하잖아요. 이제 새벽 빛이 나올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막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뜻은 말이에요. 비유로 율법을 초월하신 분, 모든 걸 초월하신, 율법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뻥 뚫렸다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뻥 뚫린 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뻥 뚫린 거예요. 빈 상태야, 내 안에.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흑암이 이제 3시에 새벽별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태움이에요. 깊음, 물. 이게 물을 뜻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 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다 그랬어요. 운행이라는 건 이렇게 비상하다는 것이죠. 날로 이렇게 운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면 위에. 그러니까 물들 위에 운행하다는 거예요. 물들 위에.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이렇게 오셨다는 건데 이 뜻은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새 창조 역사가. 그러니까 새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 위에 걷는다는 것은. 근데 제자들은 놀랬다고 그랬어요. 아직 이때 제자들은 거듭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수면 위에 흑암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공허하고 그 상태는 그때. 근데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셨다는 건 초월하신 분이야. 초월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창조 역사를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려고. 우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곧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에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사투를 이럴 때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사실은 주님을 별로 찾질 않잖아요. 배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다들 다 믿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잘 믿고 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허하고 혼돈한 거야. 속이 텅 비었어요. 근데 치장하고 그냥 돈도 있고 잘 먹고 이러니까 몰라, 겉으로는. 근데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 상태를 보면은 무언가 공허하고 혼돈한 거야. 그게 속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이는, 이 바람이 이 부는 바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모든 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저주의 바닷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했다는 거, 하나님 영이 운행했다는 것은. 근데 왜 운행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잖아요. 생명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말씀이 운행하셔야 나게 생명 잉태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잉태되는데 그냥 공하고 혼동하고 이러니까 말씀이 잉태돼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과 내가 문제와 환경이 있을 때는 주님을 전부터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못 죽는다. 이러고 다니다가 그냥 재미로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전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한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절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새하늘 새 땅이 나한테 와야 죽었을 때도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가 체험해야죠. 영생을. 근데 이 체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도중에서 하차하는 거야. 그리고 늘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우울하고 힘든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빠져 죽은 얘기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을 위해서 저주에 받아서 빠졌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잠깐 맛을 보여주잖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얘기야, 이 말씀은. 물 위에 걸었다는 얘기는 십자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 위에 걸었다는 것은 십자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우리를 건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문자로만 보니까 나도 한번 물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물에 걷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주님 부르고 있는 거야. 막 걸어 오시는 게. 그러니까 주여 나도 좀 한번 좀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거기서 기인한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한번 올라와 봐라, 와라. 그러니까 좀 가다가 의심이 아주 풍덩 빠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이렇게 걷다가 바람을 보고 저주의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죠. 우리가 전부가 어떤 상태, 이생의 육신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은사 막 이러잖아요. 은사. 우리도 걸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표적도 7개 표적, 요한복음에 요한이 7개 표적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물에 걸으시는 표적이 5번째예요. 4번째가 오병이의 기적이야. 근데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 생명의 떡. 육신에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수를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 예수를 먹어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이야. 근데 이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우리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그 죽는다는 것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베드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은사,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걷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너희들은 참 표적만 원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됐는데 이 표적은 한 개로 묶어서 요나의 표적,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물에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좀 한번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걸었는데 또 의심하는 거야. 풍덩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해서 한번 육신의 정령으로 무리를 걷는 거. 이 베드로는 배 위에서 세상에 아주 관심 있는 거, 배랑은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걸 대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했으니까. 은사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은 내가 바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기도예요. 기도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주님이 신이 역사하셔서 알려주시는 거, 말씀을. 영적인 거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기도 많이 했더니 은사가 왔어요. 저는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말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만날 때 은사 하지 말라. 응답받는 거, 표적, 기적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그쪽으로 재미가 있거든. 그냥 자꾸만 그쪽으로 빠져, 올빼미한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올빼미한테 빠져.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걸 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 말씀은. 왜냐하면 첫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가 하려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세상 것에 관심만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무리를 걸어보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 알으실 거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거기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했겠냐, 이거.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 정력적인 거, 이것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갔을 때도 난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욕심적이 있었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나도 좀 한번 걷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은사를 주세요. 병도 좀 한번 고쳐하고 막 능력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더라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들으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지, 옛사람이 연합하여 죽고 살고 이걸 못하니까 그렇게 오래 가더라니까.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자꾸 능력, 은사만 좋아하는 거야.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내가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기적은, 물 위에 걷는 기적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죽는 기적. 내가 물 위에 걷는 거, 예수님이 걸었는데 베드로가 좋아서 나도 좀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 의심이 많아서 빠져 죽었다. 요만큼은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랬잖아요.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은 오직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 근데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서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는 그렇게 빠질 때까지도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준 거야.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또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세상 바다 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힘으로는. 그죠? 그런데 자기 믿음이 있다고 헛소리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 풍랑이 있냐면은 너가 진짜 믿음이 있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저 풍랑을 보고 빠졌잖아요.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이게 풍랑은 문제, 환경,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옛사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 눈에. 근데 실체야. 근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몰아치는 이 폭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풍랑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까짓 이러고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리를 걸어가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응? 십자가에 죽는 거. 어떻게 걸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지. 어떻게 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걷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실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실상. 그래서 21절 마지막.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기뻤어. 예수님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기뻤단 말이에요. 얼른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어요. 자신들의 배, 여러분 배, 교회. 여러분들이 막 너무 기뻤어. 내가 그동안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 표정은 무리에 걷는 건 이 표정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구나. 내가 죽었더니 너무 기뻤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야. 영적으로 이거를 풀이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즉시 갔어. 이제 배가. 그런데 내가 가던 곳을 천국으로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천국이잖아요. 새하늘 땅이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즉시 받아들이니까. 그때는 풍랑이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같이 물 위에 걸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으니까 즉시 내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기적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물 위를 걷고 싶다. 이 걷고 싶다 이렇게 하는 말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가 베드로와 같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너무 근사하잖아. 물 위에 막 걸어가면 은사자들이 막 은사 행함 막 너무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게 좋지만 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이 깊이 자꾸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기적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비밀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